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모두 살폈습니다. 총 34주가 걸렸고요. 처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피게 됐던 이유가 있는데 34주, 이제 오늘까지 해서 35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잃어버리셨을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아직 안 끝났죠. 우리 15장까지만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설교해야 돼요. 그치, 유겸아? 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에서 이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논쟁은 갈라디아서와도 연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결단코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이 더 심각하게 커지니까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 회의에서의 결과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행위들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피해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거나 목매어 죽인 거나 피를 먹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이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 형제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두 가지를 다 조율을 해서 복음의 진리도 지키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행동도 교정을 해서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참 슬프게도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결정했던 그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이어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의 본성 깊이 남아있는 그 원리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믿고자 하는 내 안에서의 그 욕망이 먼저 나오니까 말씀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일이 벌어져서 그 거짓된 가르침이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들춰내고 참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갈라디아서를 살폈던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좀 기억이 나시죠? 왜 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놨지만 그 거짓된 가르침은 200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 거짓된 가르침은 한 번도 교회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들도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지키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이들의 공격이 계속 거세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도르트 신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끝나고 제가 도르트 신조를 했던 거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다시 여기 반복되기 때문에 또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잘 담고 있기를 원해서 예배 때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이렇게 도르트 신조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지켜가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있지만 참으로 슬픈 현실이 있죠.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려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이 교리는 16세기에 다 정리가 끝났던 겁니다. 16세기에 요한 피스카토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시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에게 이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고 결국은 두 사람이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요한 피스카토르의 주장이 이단적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분명 16세기에 끝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분명히 정리가 된 건데 그때 이후로 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된 가르침이 또 등장해서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16세기에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개혁파 신앙 고백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경적이라고 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것으로 우리가 의의를 얻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준다는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교회들이 결정하고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에도 그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논쟁이 2019년도에 갑자기 또 생겼습니다. 내동 조용하다가 그러고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는 이 능동적 순종을 가르친 목사와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을 이단성 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개혁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분명히 성경적 근거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대로 하면 능동적 순종은 이단적 가르침이다예요. 이런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적어도 16세기부터 이 부분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적어도 400년 이상인데 400년 이상 동안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걸 합동총회가 갑자기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하고 가까이도 있었고 그분 혼자 내버려 두면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원인을 살피는 결과가 뭐였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두 가지를 모른다. 하나는 언약을 모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모른다 했어요. 이건 굉장히 슬픈 결론입니다. 언약을 모른다는 얘기는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고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원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를 제가 갑자기 언급해 드렸는데 연결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하고도 다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서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구원파와 똑같은 교리가 됩니다. 구원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를
다 온전히 지키셔서 행위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린 구원파를 2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면 우리도 2단이 되는 겁니다. 개혁신학에서 2단이라고 말하는 알미니안도 능동적 순종이 없습니다. 그걸 부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미니안을 내동 2단이라고 했는데 이걸 빼버리면 우리가 알미니안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약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페더럴 비전이라는 그런 2단 사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잘못된 신학 사상도 있어요. 이 둘 다 능동적 순종이 없습니다. 사실은 능동적 순종 자체를 부정해요. 근데 그거 다 개혁신학에서는 2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교회 중에 가장 큰 개혁주의 교단이 합동인데 합동에서 그걸 2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총회에 있었던 참석한 목사와 장로들은 뭐가 정통이고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이단적인지를 몰랐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분명히 역사적인 믿음은 능동적 순종을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주장은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처럼 다른 복음입니다. 반쪽짜리만 가르쳐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라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피고 그 복음을 따라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된 거를 참된 거라고 믿고 교회와 성도들이 속고 넘어가면 그들이 잘못된 믿음 안에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날 심판 때 올라가서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했던 이유는 그것이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반율법주의는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도덕률 폐기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스스로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예요. 율법주의의 핵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요. 반율법주의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율법에서도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 신자들에게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면 구원파랑 비슷해집니다. 물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라는 용어는 없어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용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개념이 모두 다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율법주의를 대놓고 믿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 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위를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길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커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볼품없는 행동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구원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커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여러분 복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나타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과 밥 먹고 있다가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방인 형제들과 밥 먹다가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나바도 같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베드로가 한 거였어요. 그 베드로의 그 잘못된 행동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버립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시간적 순서대로만 치면 바울보다도 복음을 먼저 깨달은 게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는 것까지도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보기도 했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또 40일 동안 특강도 들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모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와가지고 잠꼬대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제가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잘 전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율법주의의 틈에 조금 비껴나가지고 한 행동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가 그런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율법의 가르침을 잘 해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복음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지를 잘 보시면 2장에 1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가 사고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는 바울이 베드로와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주의를 이기는 힘. 그 앞전에는 계속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힘, 그 원천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연합이라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했던 거예요. 20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은혜를 누립니다. 지옥의 자식과 같은 내가, 원래는 사탄과 연합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사탄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끊어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뭔가 한 게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서 죽이고 내가 스스로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거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겨내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3장에서 다룹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이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에서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위해서 뭘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셨어요. 그게 13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해야 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과 뜻을 지키셨고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의를 획득하셨고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어디 안에서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다고요. 연합을 얘기해요. 연합.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없이 잘 지키면 결국 그게 다 내 공로가 돼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때문에 된 거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도우심을 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바울의 설명대로 보니까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전생에 걸친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 그리고 얘기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약속도 주어지는데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바울의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뭐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율법은 뭐하러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또 언급을 합니다. 먼저는요,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게 3장 15절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이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없애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모세와 아브라함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 이후에 그 약속이 폐기된 적이 없어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취소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한 그 약속은 야곱에게 이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세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갖다 내다 버리고 모세의 율법만 강조해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행동은 무슨 짓 한 겁니까? 뒤에 온 율법을 언약을 대체하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 언약은 언약대로, 그 뒤에 있는 율법은 언약을 보조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9절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 질문하죠. 그리고 답을 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은 더해진 겁니다. 새롭게 준 언약이 아니고 이전 거 없애는 언약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약속해 주신 중보자가 오시기까지 죄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자꾸 더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치다 보면 사실 그 앞전에 있었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 얘긴즉슨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쳐 지나가면서 또 모세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아요? 이제부터 모세의 율법만 남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도 결국에는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실 건지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약속을 없앤 게 아니라고요. 아담에게 한 약속을 없애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새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모세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약속들은 결국 다시 또 다윗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은 구원을 약속하고 율법은 죄를 더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율법은 우리의 죄가 더해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결국 그 제대로 된 역할 때문에 사람들이 뭘 찾게 되겠어요? 구원자를 찾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를 의지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원래 요구했던 건 그거였어요. 결국 뭐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 아,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내가 구원받겠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슨 짓 한 겁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다 버리고, 아니야,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2절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율법이 정말 제대로 역할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구원자를 찾는 사람이라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가 너무 명확해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확연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비천한 존재를 아신다는 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복을 받고도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로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실제로 벌어졌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 여자와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4장에 나온 내용들, 특히 그 4장 이후에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장 2절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에 설교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냥 할례라는 단순한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 나 할례 받아가지고 나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모습을 바꿔서 나타난다니까요. 목사님께 맛있는 거 사드려가지고 칭찬받고 그러면 천국에 더 가까워지겠거니 생각하는. 사실은 목사도 그거 이용해 먹긴 합니다. 그럼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보면요 목사도 참 인간적이에요. 목사도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고기 같은, 저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근데 저한테 고기 같은 거 사주면은 좀 더 사랑해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지난주에 누가 나 고기 사줬는데 그거 먹었더니 기운이 나가지고 오늘 설교할 맛이 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요. 그러면 저한테 고기 사주신 분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 거기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무섭다고요. 그냥 목사가 너무 인간적이어가지고 맛있는 고기 먹고 신나가지고 얘기 떠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에휴 저것도 그냥 사람이군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누군가는 나도 목사한테 고기 사줘가지고 칭찬받고 천국에 더 가까워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구원에서 예수님이 어디 사라져버렸잖아요. 율법주의를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사라지면 그 틈바구니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이 공로를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먹지 말라고요. 예수님 빼먹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5장 2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구원받겠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시 또 밝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된 구원자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2번 더 반복해 드렸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를 대놓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보통은 반율법주의를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요,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반율법주의의 자세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주의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피진 않았는데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내용 보면은요, 딱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서를 살필 기회가 되면은요,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살펴드릴게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귀를 한 번씩 틀어 막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 공의의 법, 그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방종,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만약에 콕 잘라가지고 둘로 나눈다 그러면요, 앞부분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해답을 얘기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율법주의를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내동 가르쳐주면 반율법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는 식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때가 매우 많이 나타나죠. 죄지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는 아무렇게나 져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질 때 이따가 회개하면 되지. 그거 다 반율법주의.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질 때 그게 죄인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청교도 신앙과 신학 그 영상에 보면 양심이라는 거 나와요. 거기에 양심 중에 가장 최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인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죄질 때 그게 죄인지 압니다. 근데 무슨 짓 해요? 죄인 거 뻔히 알면서 타협할 수 있는 또는 합리화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이따가 회개하면 되지 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반율법주의.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거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5장 이후에 보면은 그 이야기 다루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16절 이후로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주면서 설명을 하죠.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육체의 일은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은 뭐가 중심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성령을 반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면 꼭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 그럼 율법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지금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이나 시편 19편이 율법을 찬양하잖아요. 율법을 찬양한다고요. 왜 율법을 찬양하겠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준다고요. 이건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신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더 절실히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율법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때 나왔던 내용인데 제 설교 원고에 없어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쳐서 굴복시키고 못하게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이 오는 이유, 여러분들의 욕심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야만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마. 너한테 가장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뜻이 자꾸 무너질 때마다 오히려 진짜로 내가 진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내 뜻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한테 그거 가르쳐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다고요. 반율법주의의 자세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지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다음에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행한다, 또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합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둘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형제예요. 둘이 한 몸입니다. 동전의 앞과 뒤처럼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오히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반대는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둘 다 복음을 반대해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훼손합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려요. 복음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난 다음에 반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이 잘못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바울이 쓰는 표현을 보면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2절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되는 것처럼 반율법주의를 물리치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율법주의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반율법주의와 달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여러분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가장 잘 저지르는 흔한 죄는 다 반율법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네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합리화하는 것 사실 반율법주의적인 행동이에요.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 반율법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반율법주의적인 행동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것 반율법주의적인 행동이에요. 자신의 범죄가 있어도 은혜로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반율법주의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온갖 욕심 다 부리면서 조그만한 빵 하나 나누는 것에 생명이 끊어지듯이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오직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웬만한 조그만한 국가들 1년 예산이라고요. 그만한 돈을 통으로 날려먹은 사람이 있는데 왕이 그 사람 용서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 나가가지고 뭔 짓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잡아다가 자기한테 돈 갚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그거는 온데간데 날려버리고 자기는 남들에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반율법주의적인 행동. 그게 율법주의보다 우리 안에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들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직 믿음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오직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줘요.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되게 믿으니까 더 착한 사람이 된다고요. 더 선한 사람이 돼야 맞다고요. 근데 요거 자꾸 내다 버려요. 오직 믿음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모습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했던 거고,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또한 세상을 향해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그게 나를 주관하지 않아요. 뭐가 나를 주관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주관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세상 법과 달리 윤리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도 훨씬 더 선해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왜 미워할까요? 성도들 때문에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세상이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한테 손가락질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못된 짓 때문에 우리한테 손가락질합니까? 지금 교회는요, 교회답지 않아가지고 손가락질 당해요. 원래는 너무나도 교회다워가지고 손가락질 당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교회답지 않아가지고 손가락질 당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다운 게 뭔지 훨씬 더 잘한다고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반율법주의가 우리를 집어삼켜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서 사랑 이야기를 자꾸 했던 거고, 성령의 열매에서도 사랑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살으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참된 자유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때 주어집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죄받고 죄에 죄를 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들리게 해주시고 복음이 믿어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우리의 의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 모든 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들려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틈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의 내용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고 사랑하십시오. 동시에 그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의지한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참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들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도 많을 거고 슬퍼해야 할 날들도 많을 거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지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도무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알 길이 없는 평강과 위로와 긍휼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여러분들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집어삼켜서 여러분들의 욕망이 거기로 향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더 고통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릴 때의 고통은 잠깐이겠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위로는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진짜 자유와 기쁨은 그때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능력으로 말씀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삼위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로 살게 되기를 더욱 바라십시오.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